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 오늘 야곱의 상황을 비춰볼 때면 떠나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쭈루루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적절한 때들이 있었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그 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고민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결정적 떠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에게는 한번 나눴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우신교회에 설교를 할 때 제 군대 이야기를 살짝 했었습니다. 네, 군악대를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고, 트럼본은 언제 배웠냐? 네, 맞으면서 배우면 금방 배운다 라고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병, 1병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나눴고, 지나서 이제 1년이 지난 상병 때 일입니다. 1년이 지나서 전역을 바라보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갔던 경영학과 1년을 다녔지만 정말 곤욕 아닌 곤욕이었고, 그 학교로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딱히 다른 계획은 없죠. 저는 군대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행정반에 가서 신고를 이제 하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당직 사관님께서 너가 배종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배종원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면회가 왔다는 겁니다. 수요일 오후 7시였거든요. 면회는 평일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과 중에만 면회가 됩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면회를 하는 것도 신기하고, 면회를 하러 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이거 거의 사단장님 아니시면 이 시간에 저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누가 왔길래 면회를 하러 오신 건지. 그래서 이제 레토나 그 차를 타고서 옷을 갈아입고 저만 따로 위병소로 내려갔습니다. 그 위병소 안에는 이제 병사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3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저희 엄마와 이모부, 그리고 이모가 앉아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등장인물을 소개하자면, 엄마는 저희 어머니시고, 이모와 이모부는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왜 세 분이 그 시간에 거기로 오셨냐? 이모부와 이모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저희 부대가 파주였거든요. 그 파주 바로 건너편이 오산리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진짜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종원이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조차 네. 그리고 그 위병소를 뚫어서 어떻게 전에 말을 했길래 거기를 열고 저를 불렀는지. 그래서 왜 오셨냐면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모부가 저를 보면서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종원아, 신학교에 가기 위해 재수하지 않을래? 라고 딱 물으셨습니다. 진짜 땡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상황에 기도를 하려고 가는 그 찰나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실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고, 빼박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 뒤에 전역을 한 뒤 재수를 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진짜 고3 때 수도 없이 다짐을 했고,
네, 주변에서도 재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네, 저의 생각과 신념과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네, 제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떠남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버리는 것, 혹은 죄의 모습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소명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떠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떠남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후회를 진짜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혹은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떠남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잘못된 때에 행동하게 되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떠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도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떠났기도 했고, 욕심을 따라 떠나기도 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이야기, 라반에게서 떠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는 사건. 근데 전도사님, 떠남의 진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긴 하는데 그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떠남에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 그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지금 31장 1에서 2절인데 그 앞장 30장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신의 소유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과 염소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직후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까지 라반에게 당한 야곱의 스토리를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억울한 말씀입니다.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았다라는 그 말은 야곱에게는 땅을 칠 일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지금 억울한데 당사자 야곱은 가장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나 경멸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일을 못하는 건 어떻게 참겠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에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떠남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어야 떠나게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사기로 14년을 일한 것, 또 오늘 말씀까지 6년을 더 일한 것, 그래 어떻게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을 향한 말도 안 되는 비난, 진짜 이러다가 라반에게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야곱에게 든 생각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남은 어디로부터 떠남도 있지만 어디를 향해 떠나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즉 야곱에게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떠나기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난 지, 거의 베델에서 나타난 지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남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떠남의 조건 두 가지, 현실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현실의 고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현실에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떠나죠. 누가 떠나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데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은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말씀,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오면, 내 현실이 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은혜의 시간, 준비되어진 시간, 오케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는데 폭풍을 만나는 사건. 잘 해결되니까 은혜.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탄압을 받고 각각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들, 오케이.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면 십자가의 승리는 사라지고 완전한 패배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은 라헬을 위해 일한 시간, 그리고 이 30장과 31장 사이에 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년은 그래도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 쳐도 그 다음 6년의 시간은 야곱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그 라반이 장인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5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반을 장인 어른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딱 긋습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치가 떨렸으면 저렇게 표현할까.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6년들을, 하루하루의 삶이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참아내며 마침내 오늘 그 떠남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속에서 견뎌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고난이 자꾸 패배, 절망, 우울과 대화하도록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대로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떠남을 향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용기 내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놓치고 있던 말씀, 기도 다시 회복해야지. 다짐을 하고 이번 주부터 아내와 함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얻은 것은 야곱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후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재산들과 자식들을 다 챙겨서 도망가는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라반을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소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라반에게 맨날 당하던 그 야곱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왜요? 다음 장에서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애자만 이야기해도 그 답답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떠남의 메시지가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둘이서 떠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